미국의 전설적인 저널리스트인 맥스 이 러너는요, 세계 대전과 여러 내전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아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에 당해 보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 자유의 가치를 모르죠.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제한이 되고 억압이 되니까 이게 자유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이 자유만 있으면 참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깊을 텐데 이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분이요, 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육자가 이렇게 됐는데, 그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대전이나 여러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유만 얻으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자유만 되찾으면 삶을 사는 의미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유를 누리게 하니까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토록 소중한 원했던 자유를 얻었는데 아니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구속이 당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기쁨이 없고 오히려 기쁨을 도둑맞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유가 곧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알아낸 이 기쁨의 요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어떤 칭찬과 응원과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의 이 기쁨, 이걸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취의 기쁨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뭔가 성취하고 얻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긍정의 기쁨입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무언가를 성취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내면이 있더라는 거죠. 왠지 모르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인간 내면에 항상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하면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은 기쁘지도 않고 만족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전함, 외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물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의 자아는 애초에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을 의존하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들어졌을 뿐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종의 그림자이자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만으로 스스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에게는 항상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 스스로 만족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오히려 더 항상 안에 목마름과 허전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얻기를 원하죠. 더 많아지기를 원하죠. 남과 비해서 더 부족한 것을 채워지길 원하죠. 그 채워지면 내 영혼이 기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아무리 기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영혼 안에는 여전히 허전함, 외로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은 영혼의 만족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영혼의 참담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왜 왔습니까?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내면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가지로 이분을 설명하죠. 명망 있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야, 이 바리새인은 참 우리와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보다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왜요?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 안에 내면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니까,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내면은 예수님 보신 겁니다.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그 내면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볼까요? 그 사람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니까요. 육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면을 뚫어보시는 분이죠. 그 내면이 어떤지 보시는 분인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세상 걱정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부럽다. 야, 저 사람 뭐 걱정이 있을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냐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지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계의 1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바리새파에서 여러분 제명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더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뭔가 비어있다는 마음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즉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나와도 여전히 자신 안에 공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을 이 니고데모가 느꼈을까요? 그 바리새인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니고데모가 그걸 느꼈을까요?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모를까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모를까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아무리 그것이 내게는 풀리지 않는 일이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있고 내가 지금 휘두를 수 있는 기도권이 있는데, 내가 그거 뭐 부족하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그걸 위해가 내가 이걸 버린다고, 대부분 그 사람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의미를 안 두니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은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받지 않고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가 깨닫고 알아도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죠.
이런 자신 안에 내면에 이 풀리지 않는 내면을요 그냥 두지 않고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에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붙들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관심을 다 쏟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름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뭔가 나는 건강이 너무 연약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럼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물질이 부족하고 힘들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안 주셨을까, 그걸 고민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드라크마는 성서에 나오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받는 사기입니다. 요즘에 뭐 다 화폐 가치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나 잃어버려서 그 정도니까 찾을 만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포기할 사람 없잖아요. 막 불을 켜라도 다 찾았죠. 그런데 그 돈을 찾았다고 신부와 이웃을 불러서 축제를 벌일 만큼 그렇게 그게 가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찾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여러분 베풀면요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가치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이 비유에 의문점이 있는 거죠. 당시에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전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드라크마입니다. 이 10드라크마로 신부는 뭐 하냐니까요 장신구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그 신랑의 징표입니다.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고 결혼할 사람이다. 징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10개 중에 하나만 이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신구를 그 당시에는요 세메디라고 했어요. 세메디. 그러니까 약혼한 여인이 신랑에서 받은 예물, 폐물, 그 세메디라고 하는데 그 세메디의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걸 만약 잃어버렸다 그럼 파혼될 위기. 그럼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그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10만 원에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파혼을 당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샅샅이 뒤져 찾는 겁니다. 찾았으면 여러분 그거 안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 나는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파혼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을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내가 파혼 될 수 있었는데 내가 파혼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요 그냥 한 드라크마의 10만 원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할 그 드라크마 아닙니까? 그만큼 그에게 가치 있는 겁니다. 의미가 부여됐다. 여러분 오늘 디고데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뭐 답답하기는 하지만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어서까지 굳이 그걸 해야 되겠나? 그게 의미를 안 두니까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게 골마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의미를 하니까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하기에 왔지만 그렇다고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직까지는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아직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아직까지 경험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내게 만족을 주고 의미를 주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얻은 사람은요 아주 약한 것은 그냥 아무 없어도 상관없지만요 그걸 여러분 경험 못한 사람은 그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것이 주는 만족이 있잖아요. 잠시이지만 그걸 놓지는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아직도 이런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먼저 칭찬합니다. 남을 먼저 세워주죠. 그래야 자기도 여러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게 찾아온 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지금 자기 안에는 너무 풀리지 않는 이 가급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경계를 가지고 아직도 듣고 있고 마음을 여러분 경계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너의 내면을 보기를 원하고 너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고 너의 내면을 네 마음을 내게 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경계를 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마음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은혜가 있는데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을 여러분 펴놔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건데 그 그릇을 덮고 있으니 아무리 위에 산을해서 비를 주고 은혜를 주어도 그걸 못 담는 겁니다. 열어야죠. 그리고 뒤집어야죠.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나의 빈잔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잔을 거꾸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 잔에 채웁니까? 나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무장 해제하고 나의 모든 것 껍데기도 벗어 던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담죠.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여러분 껍데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못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뜬금없는 말이지만요. 니고데모의 지금 내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저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우리 일인데 아니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고 네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참 충격적인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런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말을 하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찾아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왜 그걸 내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고백하지 않느냐? 당신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앞에 나오느냐고. 이러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구해 갈지는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지금 내면의 상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만 그의 내면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면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새벽 예배도 너무너무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운동하면서도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매일매일 10장씩 그렇게 열심히 맷독을 하신 분입니다. 공개는 다 잘 나오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무리 일이 생기면 자기가 먼저 결정합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그때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새벽 예배에도 저렇게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저렇게 읽고 예배는 빠지지도 않는데, 하여튼 무리 일이 생기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먼저 선택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먼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말씀하시면 그때 뭔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분은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해버려, 먼저 결정해버려. 왜 그럴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분명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한 번은 그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막 자꾸 억지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남 보이지 않고 막 기도하면 막 터져 나오는데 뭔가 감춥니다. 기도 조용조용합니다. 아니 집사님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죠. 왜 자꾸 자신을 억제합니까? 왜 그렇게 조용조용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 뭔가 이상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항상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를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유를 아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일이 나면 먼저 육신적인 생각으로 먼저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전히 육적인 사람은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만과 원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지 않은 것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은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정결의 표시로 사용했죠. 또 물은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그 물은 생수로 예수님 자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 육신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을 거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네가 들으면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 너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면 너에겐 영혼의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러면 성령으로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의 체면과 빈 껍데기만 있는 것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이 있는지, 그런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은 병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임하여서 너희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 문제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닫은 것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그것을 외면하고 들여다보기를 싫어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니까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요, 그 답을 달라고 이런 요청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내면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 내면에 지금 병 들어가고 내 내면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요, 내 자신을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러면 어떤 것을 제시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 선물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그 성령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셔서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람에 비유한 겁니다. 야,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한 사람,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했나 안 했냐?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너무 신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부터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령과 함께 보존을 맞추는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삼으셨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과 딸로서 너는 살아가야 된다.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시작점과 초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변화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점, 방향,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거듭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때는 밤 몰래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지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을 잃어버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인생의 소중한 것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았던 인정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의 시신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이 나중에 거듭된 사람 아닙니까? 몰래 이런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육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오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자신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네 안에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내면을 보여드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거듭나면 너무 중요하죠. 거듭나지 않으면요 30년 40년 믿어도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고 없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망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우리의 내면을 보라 하시고 지금은 분명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죽게 생겼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